피곤하시죠? 신년 2016년 맞이해서 저희가 1박 2일로 어제 함께 지내고 교제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협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저희들 개정개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저는 가족들을 아직 못 바꿨 있습니다. 읽으면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개혁 한글로 일단 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혁 개정으로 읽을까요? 개혁 개정은 다 들고 왔어요. 개혁 개정 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창세기 5장 길지 않은 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없으신 분들은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6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9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렛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5장과 6장에 이어지면서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분명히 심판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종말을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신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언뜻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참 안 가는 말입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시간의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보기에 뭔가 원인과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창조와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보다 종말이 앞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창조와 구원의 섭리의 영역에서 선행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곧 초월의 세계에서는 종말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조 전의 영역에서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 완성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가 생겨서 물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평안함과 건강함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침대, 아이 용품, 방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해놓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말을 이미 심판을 결정해 놓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고 써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은 창조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과 더불어.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역사 속에서 우리까지 이어지는 조커죠. 아주 단순합니다. 짧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5장과 6장을 이어서 연결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5장에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비록 하나님이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어쩌면 그저 무심하게 낳고 살고 죽었다라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5장 가운데 이렇게 무심한 듯 반복하는 가운데 벌크덕 나타나는 구절이 21절과 24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5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이 시작되면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반복하는 가운데 21절에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더라 하였더라. 이렇게 무심한 듯 반복돼서 성경 구절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가운데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의 얘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안식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세기 5장,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5장에 대해서 5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심판과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듯 나열된 것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고, 그 허무함 가운데서 우리의 무익함을 정말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몇 절인지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안식이 누구에게 주어지며, 그리고 그 안식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빈거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면서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저는 5장과 6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늘 얘기하고 있구나, 종말을 늘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의 삶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은 다시 말해서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부류겠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종말을 확실히 알면 아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세상 모든 거 내려놓고 열심히 그 순간까지 살고자 하겠죠. 게으른 저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 뵙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분들은 또 저와 다른 모양으로 그 종말과 심판을 기다린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앉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있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0절까지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24장보다는 마가복음 13장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에 종말이 언제 오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 종말을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성경의 문맥상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고 나의 영원한 소망을 주는 분으로 아직은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빌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을 때 이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던 마음이 가득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정말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한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는가요? 때로는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주님께 배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나의 안식이 되고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나의 슬픔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종말을 물어본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편 우편에 앉아서 많은 권력을 누리겠지. 그러니 나는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그래서 종말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징조를 얘기하면서 5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징조라는 것은 딱딱 떨어지게 탁탁탁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어떨 때 온다. 이 얘기만 징조만 이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징조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5절에 보면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11절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 종말을 잘 준비해. 그 뜻 아닌가요?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그냥 답만 해주면 될 텐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을 앞서서 얘기하면서 그 징조들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정말로 잘 알고 내가 지금부터 징조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알고 잘 준비해. 그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간단하게 4가지의 징조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는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가짜 복음, 미혹하는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 가짜 복음,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 시대처럼 많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 동시대에 적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이단자들,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들은 활동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중세시대 때 카톨릭을 비롯해서 지금 현 시대에 성경을 이용해서 성공신학, 물질, 번영신학, 신비주의, 자연주의, 다원주의 여러 가지 많은 사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분명하잖아요. 이 징조를 가지고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기에는, 가늠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요? 왜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일, 가짜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났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 갖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가짜 복음, 미혹하는 일은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 동시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징조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지진, 기근을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확하게 공식적인 것은 인류 역사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전쟁의 횟수는 공식적인 큰 전쟁만 3300회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국지전 아주 소규모의 전쟁들은 더 많았어요. 인류는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동시대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를 때 전쟁이 없다가 이 시대에 어떤 이념과 이런 것이 풀려서 전쟁이 이 시대에 많이 생겼다라면 우리 또한 이 징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인류 역사와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이것 또한 확실한 징조로 보기에는 가늠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또 세 번째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이 시대에만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편안합니다. 그죠? 편안해요. 편안하시죠, 전부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은 그 전에 세대들이 더 심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 동시대에도 예수님부터 비롯해서 많은 그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숨을 걸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그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자갑이 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보다 그 시대가 더 많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고난, 핍박 이것 또한 정확한 징조라고, 그 징조를 가지고 확실한 추측과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또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저 아프리카로 안데스 산맥으로 북극으로 전파를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을 운동력 전하는 겁니다. 물론 땅끝까지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땅끝까지 만국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먼 나라까지 사역하게 만들고 선교를 가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차 수신자는 누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때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제자들이 그때 당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일어나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이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야기는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때 당시 세계관은 땅끝은 저 유럽이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였어요. 이때 당시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우리가 땅끝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땅끝이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였고 그죠? 저 땅끝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이고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아프리카 서바나 사도행전에 나오죠.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전승에 보면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승의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어디예요? 빌립이 전한 이디오피아까지 갔고요. 바울 사도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의 기록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끝남과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완성이 된 겁니다. 완전히.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은 제자들이 아프리카의 빌립 집사가 간데게 내시에게 전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로마 그 당시에 이들의 세계관 근동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럽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관점에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만국 전파된다는 이것도 사실은 이미 다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종말의 징조로 쓰기에는 너무 애매한 겁니다.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일들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 기근, 지진들, 그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들. 요한 1서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동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죠? 성도들의 핍박,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사도행전의 관점을 봤을 때 만국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징조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것은 징조를 준 게 아니고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2000년 지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순천하신 후에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죠. 예. 뜬금없이 게으르게, 저처럼 게으르게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하게 살다가 예수님 온다는 징조가 확실해졌을 때 정신 번쩍 차리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놓고 주님을 위해서 불같이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좌편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매일 일상에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너희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고 살아라는 거죠. 이런 징조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죄의 사망의 증상임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구별된 무리. 로마 원로원 회의, 집정관들이 그 원로 회의를 할 때 민주주의가 로마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각 구역에 참정권을 부여했어요. 대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회의에서 집정관들이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의논하는 것보다 마을에 대표자를 불러서 같이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원로원 회의를 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대표되는 사람들은 원로 회의에 참석하러 갑니다. 이거 보고 이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뭔가 구별되는 무리입니다.